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파고들 준비 되셨나요? 오늘은 좀 특별한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바이블 캔버스 유튜브 채널에 구독자님께서 보내주신 묵상 스케치 자료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네, 자료가 다루는 내용은 창세기 48장인데요. 임종을 앞둔 야곱이 아들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을 해주는 장면이에요. 겉으로 보면 아주 사적인 그냥 한 가족의 마지막 순간처럼 보이죠. 그렇죠. 하지만 저희의 오늘 임무는 이 장면 속에 숨겨진 어쩌면 인간의 상식과 질서를 뛰어넘는 더 큰 그림을 발견하는 겁니다. 맞아요. 이 장면의 배경이 참 인상적인데요. 자료에 따르면 이때 야곱은 육신의 눈은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두워졌지만 영적인 시야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맑고 밝았다고 해요. 아, 육신은 쇠하는데 영은 더 선명해지는 거군요. 네. 기력이 다해서 침상에 겨우 몸을 의지하고 있는 노인이지만 그가 행하는 축복은 한 가문의 미래를 넘어서거든요.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 되는 거죠. 음,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이 축복이 있기 직전의 상황을 짚어볼 필요가 있겠네요. 바로 그 부분이죠. 야곱은 이미 요셉에게 자신을 애굽이 아닌 그 조상들이 묻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묻어달라고 아주 엄하게 맹세까지 시킨 상황이잖아요. 맞아요. 그의 마음과 영혼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분명히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자, 그럼 이제 이 이야기의 가장 극적인 지점으로 들어가 볼까요? 바로 야곱의 손이 움직이는 순간으로요. 네.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려고 해요. 당연히 장남인 므낫세에게 오른손을, 차남인 에브라임에게 왼손을 얻는 게 순리죠. 그렇죠. 그게 당연한 질서죠. 순서에 맞춰서 아들들을 아버지 앞에 아주 세심하게 배치했고요. 그런데 야곱이 팔을 뭐랄까? 어긋나게 뻗는 거예요. 아, 오른손을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그리고 왼손을 장남 므낫세의 머리에 얹는 거죠. 저는 이 장면을 읽을 때마다 요셉의 입장이 되어보게 돼요. 그렇죠. 평생의 지혜라고 믿었던 아버지의 판단이 마지막 순간에 흐려졌다고 생각했을 때의 그 당혹감. 정말 안타까웠을 것 같아요. 어떻게든 바로잡아주고 싶었겠죠. 기겁할 만했죠. 그리고 당시 고대 근동 문화에서 오른손이라는 건 단순한 상징 이상이었어요. 아, 그런가요? 네. 법적인 권위, 주된 상속권, 그리고 더 큰 권능을 의미했거든요. 왼손은 그걸 보조하는 역할이고요. 아, 그러니까 야곱이 손을 엇갈렸다는 건 단순히 동생을 더 예뻐해서가 아니라 가문의 법적, 영적 계보를 의도적으로 재편성하는 아주 중대한 행위였던 거예요. 그렇게 깊은 뜻이 있었군요. 그러니 요셉이 아버님,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면서 깜짝 놀라 아버지의 손을 바로잡으려 했다는 건 정말 당연한 반응이었어요. 근데 이 지점이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어떤 점이요? 평생을 속임수와 엇갈림으로 그 장자권을 쟁취했던 야곱이 이제는 인생의 마지막에서 신적인 권위로 그 엇갈림을 집행하고 있다는 게요. 아, 그러고 보니 그러네요. 팥죽한 그릇으로 형의 명분을 사고 아버지를 속여 축복을 가로챈 어찌 보면 평생 그 엇갈림 속에서 살아온 인물이잖아요. 맞아요. 마치 속임수를 쓰던 자가 이제는 하나님의 섭리를 대변하는 자가 된 엄청난 반전처럼 느껴져요. 네, 그리고 그 지점을 더 파고들면 아주 중요한 통찰을 얻게 돼요. 야곱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인간의 계획과 순서가 하나님의 더 큰 그림 안에서 얼마든지 뒤바뀔 수 있다는 걸 온몸으로 배웠던 사람이죠. 그렇죠. 본인 인생이 그 증거니까요. 그래서 아들 요셉이 당황하며 자기 손을 바로 잡으려 할 때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건 실수가 아니라는 거죠. 확신에 찬 행동이라는 겁니다. 자료에서 인용한 청교도 토마스 왓슨의 말이 이 상황을 잘 설명해줘요. 하나님의 섭리는 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미로와 같으나 그 끝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과 성도의 유익으로 연결된다. 와, 그 말이 지금 상황이 정말 딱 들어맞네요. 우리는 보통 계획대로 일이 착착 진행될 때 평안을 느끼잖아요. 그렇죠. 근데 계획이 틀어지고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면 불안해하고 어떻게든 원래 계획으로 되돌리려고 애쓰죠. 요셉처럼요. 맞아요. 하지만 야곱의 엇갈린 손은 그 틀어짐 자체가 더 큰 계획의 일부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군요. 그렇죠. 이건 마치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켜고 최단 경로로 가고 있는데
네. 하나님이 갑자기 저쪽 꽉 막힌 시골길로 빠져라고 하시는 것과 비슷해요. 비유가 재밌네요. 처음엔 말도 안 돼. 이게 훨씬 빠른 길인데 라고 하지만 나중에 보면 그 길에 우리가 봤어야 할 놀라운 풍경이 있었거나 원래 가려던 길에 큰 사고가 나 있었던 것과 같은 이치죠. 아, 우리의 시야는 지극히 제한적이지만 하나님의 시야는 영혼을 아우르니까요. 우리는 눈앞의 장자, 차자의 순서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이루실 미래의 이스라엘 12지파, 그 너머의 역사를 보고 계셨던 거죠. 야곱의 이 엇갈린 손이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준다면 그가 입으로 선포한 축복의 내용은 그 주권의 내용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오, 좋은 지적이네요. 기도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자료에 인용된 창세기 48장 15절과 16절이 정말 인상 깊어요.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네.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바로 그 부분이에요. 여기서 핵심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기르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원래 목자가 양을 친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아, 목자요. 네. 야곱은 바로 얼마 전에 바로 왕 앞에서 자기 인생을 130년의 험악한 세월이라고 표현했었잖아요. 맞아요. 정말 파란만장했죠. 형을 피해 도망치고 외삼촌 집에서 20년간 쏟고 속이며 일하고 사랑하는 아내 라헬과 아들 요셉을 잃는 등 그 모든 고비마다 자신을 지키고 인도한 분이 바로 목자 되신 하나님이었다고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축복은 단순히 너희들 앞으로 부자 되고 성공해라 이런 수준의 기원이 절대 아니네요. 전혀 아니죠. 내가 평생 경험한 그 하나님, 험악한 세월 속에서 나를 양처럼 먹이고 입히시고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신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도 동일하게 경험하길 바란다. 이런 일종의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는 거군요. 맞아요. 바로 그 지점에서 야곱의 깊은 마음을 엿볼 수 있어요. 이 아이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애굽의 총리 아들로 태어나서 부족함 없이 자랐잖아요. 그렇죠. 금수저 중에 금수저죠. 가나안의 척박한 땅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던 할아버지의 고생을 알 리가 없죠. 야곱은 그들에게 애굽의 물질적인 풍요가 아니라 그 모든 풍요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물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애굽 총리의 아들로 태어나 세상의 정점에서 자란 이 아이들에게 험악한 세월과 목자 되신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과연 와 닿았을까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에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추상적이고 자기들과는 상관없는 옛날 이야기 같은 유산처럼 들릴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야곱의 이 축복이 더 중요해져요. 아, 야곱은 손자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이 애굽처럼 풍요롭기만 하지는 않을 거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언젠가는 시련이 닥치고 인간적인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환란을 만날 거라는 걸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그렇죠. 그때 그들을 지켜줄 것은 애굽의 권력이나 재물이 아니라 할아버지가 평생 경험했던 목자 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죠. 이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붙들 수 있는 생명줄을 넘겨주는 행위였어요. 듣고 보니 야곱의 마음이 더 깊이 이해가 되네요. 비록 몸은 애굽 땅에 있지만 그의 영혼은 여전히 약속의 땅 가나안과 하나님 나라를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맞습니다. 자신의 이름과 조상들의 이름을 걸고 이 아이들이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불리게 하시며 라고 기도한 것도 이 아이들이 애굽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기 때문이겠군요. 바로 그 지점에서 자료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져요.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남겨주기를 소망하는가? 세상의 성공과 안락함인가? 아니면 시대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언약과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인가? 야곱의 엇갈린 손과 간절한 축복 기도는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유산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게 만들어요.
자, 그럼 오늘 살펴본 이 자료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좋네요. 첫 번째는 내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엇갈릴 때 그 너머에 있는 더 크고 선한 뜻을 신뢰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내 눈에는 불합리해 보이고 실수처럼 보여도 전체 그림을 보시는 분의 손길을 믿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은 물질적인 풍요가 아니라 우리 삶을 친히 인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영적인 축복이라는 점이죠. 네. 야곱처럼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증언하고 그들도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도록 축복하는 것. 결국 야곱의 엇갈린 손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심지어 자녀의 미래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인정하는 믿음의 표현이었던 거예요. 결국 내 짧은 안목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나를 기르시고 건지신 목자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기로 결단하라는 메시지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재미있는 건 요셉이 처음에는 아버지의 손을 바로잡으려 했지만 결국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그 엇갈린 축복을 받아들였다는 점이에요. 네, 맞아요. 그 순종을 통해 더 큰 복이 이스라엘 역사에 흘러가게 되었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 자료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격려를 줘요. 혹시 내 생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상황이 흘러가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면 야곱의 엇갈린 손을 떠올려 보는 거죠. 아,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지, 왜 계획이 자꾸 틀어지는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정말 많죠. 하지만 그 엇갈림 너머에 예비된 내가 미처 보지 못하는 더 큰 축복이 있음을 믿고 담대히 걸어가라는 격려를 이 자료는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오늘 보내주신 이 자료를 다 살펴보고 나니 이런 질문이 남네요. 네, 만약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계획 위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엇갈리게 얹어진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요셉처럼 당황하며 그 손을 바로잡으려 안간힘을 쓸까요? 아니면 그 너머에 있는 더 큰 축복의 가능성을 신뢰하며 잠잠히 그 손길에 우리를 맡길 수 있을까요? 각자의 삶 속에서 깊이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